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점점 세상이 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는 그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이니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사랑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부활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정말 빛의 아들인, 낮의 아들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 기쁨이고 소망이고 부활의 결과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혹여나 자고 있다면 죄와 사망의 결과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깊이 새겨들어 날마다 깨어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나 이외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잠자고 있다면 그들을 피차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피차 덕을 세우는 그런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몸된 교회들이, 우리 지체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려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얻는, 풍성히 귀하게 더 얻는 그런 우리의 몸된 지체들 또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 은혜를 더욱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저희가 계속 수요 예배에서도 그렇고요, 주일 예배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들어갔고 마지막 장이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수준이 아직은 어리고 부족했지만 그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는 내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진정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눴던 바를 더 분명히 하자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 육의 생명이 끊기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음을 맛보았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우리는 이미 맛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죽음이 해결되었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몸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는 우린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는 것이요. 만약에 자게 된다면 깨어날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죽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분의 오심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우리에게 기쁜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고요. 오히려 죽을 때 담담해요. 그리고 소망을 더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근거, 소망을 갖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과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던지 좀 잠자던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우리는 깨어서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정말 그 기쁨이, 그 영광이, 그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지금의 고통은, 고난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혹여나 그 귀한 소식을 듣고도 이 사실을 알고도 심륜에 빠져 있거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그 말로써 1절에서 1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주가 강림하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아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표현하셨냐. 정말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 때에 대해서 이미 짐작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한 분만이 아세요. 우리는 느낄 뿐이죠.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런데 그때가 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어떻게 온다고요?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그날이 온다라고 말해요. 도둑이 올 때 집을 탐하고 집에 들어올 때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주의 날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단어가요. 밤이라는 표현이. 밤은 어두워요.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요. 밤에는 생명이 살아 숨쉬어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분출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밤은 잠자는 시간이. 밤에는 취하는 자들이 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어둠에 속한 자들의 상황을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 표현으로 주의 날이 어떻게 오냐면 밤에 속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안전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전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평안과 안전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어둠의 아들로서 느끼는 평안과 안전이에요. 이 평안과 안전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안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얻었다, 취했다, 내가 이루었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가 주인 되는 삶, 옛사람으로 사는 그 삶이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안전하다라는 표현으로서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살지 않아요. 왜요? 그 나그네는 결국 자기의 집이라는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요. 집을 가기 위한 잠시 거처지에서는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집을 가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죠. 그리고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그때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 그것을 조금씩 맛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명목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른대요. 어둠 가운데 밤에 속한 자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할 때에 꼭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공통의 이름과 같이 정말 잉태를 앞두고 있는 임산부가 어,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 것처럼 예고 없이 불현듯 갑자기 주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멸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주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주의 오심은 결국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사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멸망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뿐이에요. 열매 맺는 삶뿐이에요. 결단코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을 보았으므로, 빛을 맞이하였으므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대. 우린 이미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어둠이 무엇인지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빛 받은 자가 되었고 빛 비춤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은 말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빛의 아들이 되었어요. 낮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그것을 방해해.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 자게 해요.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에게 잠이라는 표현은, 잠은 삶의 유익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잠은 삶의 유익을 말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잠이라는 표현에 빗대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에게 귀한 분이 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귀한 분은 우리의 삶의 은사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이 저녁 즈음에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했어요. 그러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거예요. 몸도 단장하고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밟을 땅들도 치우고요. 집을 단장할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잠깐 피곤하여 잠깐 눈을 붙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녁 즈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말이죠. 그 귀한 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냥 자버린다면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분이 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6절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여야 해요. 그런데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 우리와 다른 이들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들은 밤에 자요. 어둠에 풍성이 적셔져서 거기서 그냥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을 갖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그분과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는 것.
꼭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옛 속성은 그러지 못하려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라. 그리고 8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갑자기 우리에게 흉배와 투구라는 전투할 때 꼭 갖춰야 할 도구라고 하나요? 그것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흉배라는 또한 투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흉배와 투구는 언제 씁니까? 평상시에 씁니까? 요리할 때 씁니까? 운동할 때 씁니까? 흉배와 투구는 싸울 때 써요. 전쟁할 때 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영적으로 거하는 삶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싸우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싸움의 특이한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8절에는 공격용 도구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아직 어떤 상태예요? 미숙한 상태예요. 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길을 주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직 그들은 신앙의 단계가 아직은 미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에서 필요한 건 흉배와 투구였어요. 이 성경은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한 것 같아요. 각자에게 맞는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도 겸손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본은 우리 싸움에 있어서 흉배와 투구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말씀과 같은 구절을 살펴보면 흉배 투구 이외의 전신 갑주가 나오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흉배와 투구만 말하고 있어요. 방어 도구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 사단 마귀가 너희를 공격할 때 너희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을 이것으로 막고 보호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의 시작이에요. 무엇으로 흉배와 투구를 입고 쓰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몸의 가장 중심, 바로 심장이다. 그리고 심장 주위에 오장육부를 통해서 우리 가장 몸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몸통에 밀집해 있어요. 근데 이 몸통을 보호하는 흉배를 붙이라고 해요. 이 흉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과 사랑이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일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근원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도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을진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단순한 직접 동의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 이 죽으심은
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거. 나란 사람은, 옛 사람은 죄의 습성을 가진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나의 모든 삶은 변화되었어요. 나의 인격은 새로 탈바꿈되었어요. 누구로요? 예수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믿음,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이 예수의 사심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된다는, 그 사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 마귀는 그것을 공격해.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신의 창으로 우리를 찌르려고 해요. 너가 무슨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이미 죽었다며. 근데 너한테 나오는 거 뭐야 그거? 살아있잖아. 말, 생각, 행동 봐봐. 그게 무슨 예수야. 끊임없이 불신의 창으로 우리를 찔러요. 그때 우리는 그런 나는 죽었어. 지금 나오는 거 이거 죽은 것들이야.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날마다 사셔. 그분이 주관하셔. 라고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때, 믿음을 취할 때, 우리는 믿음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이 흉배는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아주 견고하고 강인한 흉배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말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서게 해요. 거짓 진리로,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정말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그렇게 귀한 분들과 그렇게 귀한 곳에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들어도 정작 나의 삶에는 죽음과 부활과 무관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불신의 삶이에요. 진짜 믿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셨습니다라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발현되고 실현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에게 흘러나올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계시다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혹여나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면 조금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삶을 의심해 봐야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매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자매가 어, 고백하길, 정말 내가 누군가 관계 맺었었는데 그 관계 맺은 그 사람이 나랑 정말 가까운 자매였다. 근데 내가 육에 속한 자로서 옛사람으로 그를 대해서 그와 관계가 지금은 안 좋아졌는데 오늘 갑자기 그 자매를 생각나게 하더라. 그리고 그 자매에게 연락하게 하고 그 자매에게 미안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간증을 듣고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네. 정말 그 자매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말은 온유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의 생각은 거룩한 생각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의 말은요,
그의 행동은 전부 그 거룩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흉배를 붙이며 뚫리지 않는 견고한 진으로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 가운데 나아가는,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전쟁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이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래요. 우리의 머리는 아주 중요한 신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사고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또한 이 머리를 공격해요. 무엇으로 말이죠? 생각으로, 사상으로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소망 없음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 없음이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취해도 참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본토와 본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허무주의로 우리를 빠뜨려요. 아무것도 내가 즐겁지 않다.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비관주의로 자꾸 우리를 빠뜨려요. 살아서 뭐해? 이걸 해서 뭐해? 먹어서 뭐해? 생각해서 뭐해? 근데 그것은 정말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사단 마귀의 꾀임에 빠져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기쁨으로, 긍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관과 허무주의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해요. 염세적인 부분으로 빠지도록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망 없는 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비관과 염세가 그들 가운데 가득 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 소망의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쳐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들림받아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 하나님과 주와 영원히 함께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된대요. 아멘 아멘.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피차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비대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깨어 근신하십시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세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여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시간을 할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그날이 속히 올 때 잘하였다 충성된 내 아들아 종아 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그런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대하며 우리가 날마다 흉배와 투구를 쓰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망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허무주의, 염세주의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굳건히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기게 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찬양은 221장입니다. 22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며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모든 영혼들과 가정들과 교회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